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따르려면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접하며 사는 것이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했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되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하라.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언급할 때 서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서로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염두에 둔 권면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또 훈련해 나갈 때 그 원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봉사하는가이죠. 사랑과 대접과 봉사는 세상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접과 봉사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릇 인간이라면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대접하기를 원하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삶을 봉사로 내어주는 것을 누구나 꿈꿉니다. 교회와 세상의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이 대접하는 것과 교인들이 서로 대접하는 것, 세상이 자신의 삶을 봉사로 내어주는 것과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기초와 원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대접하는 것도 자기 열정으로 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 뜨거움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죠. 자기 힘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 힘으로 대접하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자랑하면서 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는 다르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대접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원천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접과 봉사는 우리 자신이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원천의 차이죠.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느냐. 이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본문 8절과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 사랑과 대접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만일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만일 서로 너희가 대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그래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지점에서도 끝까지 받아주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사랑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죠? 허다한 죄가 덮일 때까지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입니다. 나에게 허물을 범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듭니다. 함께하기 싫고요. 같이 잃기 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뜨겁게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받아내고 용납해야 하는데 허물이 덮일 때까지, 죄가 덮일 때까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가 돌이켜서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까지, 그 형제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견디는 것, 그렇게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서로 훈련하라고 합니다. 다르죠? 우린 이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서로 끝까지 뜨겁게 견디고 참고 받아내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우리 허다한 죄를 덮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죄는 덮으려 하고 상대방의 허물은 덜쳐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이타적인 사랑, 이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겠지만 또 일어서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견딜 수 없는 형제를 견디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 의식으로 무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받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허다한 죄가 하나님 앞에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를 견디셨구나. 나의 허물을 덮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받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자리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려 마땅한 나를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이구나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형제를, 받아낼 수 없는 지체를 말씀에 의지하여 받아내려고 순종하는 순간 그 진리를 알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요구는 세상이 사랑하는 휴머니즘적인 차원의 자기 힘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죠. 그것으로 불가능한 사랑이죠.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배워지고 경험되는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대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했죠.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 당국의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죠. 초대 교회에서 이런 나그네들, 이런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사랑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강조되죠.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부지중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손님 대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 서로 대접하는 것도 자기에게 근거하면 대접은 하되 판단하면서 대접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동반되는 대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대접할 때 인색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기성은 대접을 받을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덤으로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대접받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에게 근거한 대접,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기성에 근거한 대접은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감사가 아닌 당연함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교회 가운데 요구하는 대접은 다르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접받을 때는 최대한 대접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 그 대접 속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통일합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오늘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황송한 하나님의 대접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를 자녀로 대접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대접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대접하실 것을 알 때 그 대접받는 내가 지체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접하는 원천도 하나님께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고 반복해서 대접할 수 있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써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건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시간과 소유와 건강과 재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소유, 모든 것, 여러분이 생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은 것이 아니죠. 모자라는 것, 약한 것,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모든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도 자기의 잘남이 드러납니다. 봉사하는데 자기의 유능함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데 잘하면 자랑과 교만으로 가고 못했다고 생각하면 좌절과 열등과 낙심으로 가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거죠. 자기 재능으로 하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훈련받아야 가정과 사회에 가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 자체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전도받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전도로 하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밖에서 누가 나에게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도를 나에게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의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체득하고 알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서 구원을 내가 얻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도의 미련함을 통했습니다.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가보십시오. 전도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자체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로마 10장 13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15절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전파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도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고요. 그렇게 전파된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받아서 우리는 믿고 그 믿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내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 얻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수 없으리라.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훈련을 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기신 대로 하는 신실한 종이죠. 그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 주인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봉사는 그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그런 봉사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신의 생애 여력을 누구를 돕는 데 사용하여서 그로부터 인하는 자기 만족. 그래서 그런 봉사에는 경쟁이 있죠. 자랑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죠. 자기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지혜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봉사에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따르죠. 알아주면 우쭐거림과 자랑과 교만이 동반되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대접, 우리의 봉사는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랑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접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셨으니 주신 분의 의도대로 청지기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대접, 우리의 봉사가 금방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이 아니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쪽으로 사랑이 발휘됩니다. 대접이 진행되고 봉사가 펼쳐지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자기 힘에 근거한 사랑, 대접, 봉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대접, 봉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낯설 수밖에요. 그러나 매사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며 나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접하려고 하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찬송이 무궁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에 근거해서 그 힘의 차이를 우열로 세웁니다. 서열로 매기죠. 늘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차이가 나고요,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나고, 애들이 다니는 학교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기 힘에 근거한 나라의 특징이죠. 모든 것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집, 차, 학교, 직장, 소득, 모든 것이 등급이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차이가 나야 사는 재미가 있다고 말하고 의욕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나은 사람, 우월한 사람, 고급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목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과 대접과 봉사도 자기 차별화를 위한 수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래요. 모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 대접과 봉사는 또 다른 자기 만족의 끝없는 추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세상이 시도하는 차별을 한순간에 철폐하죠.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짐을 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서게 되면 그 앞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차별도 십자가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강남, 강북,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의 차이도 십자가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과 병듦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설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세상의 거릇된 우월의식과 구별의식, 그리고 모든 그 자랑과 열등과 좌절에서부터 못 박히고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대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봉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랑, 어떤 대접,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대접, 우리의 봉사는 전부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가? 십자가 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신 만큼, 받아주신 것만큼, 기다려주시고 참아내신 것만큼, 그 사랑을 십자가 밑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우린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 나를 황송하게 대접해 주신, 아들로 삼아주신 그 극진한 대접의 본질을 맛본 사람만이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접에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접에 판단과 정죄와 불평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분업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봉사하신 하나님의 봉사를 받아본 사람은 봉사할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거나 삐지거나 분노하거나 마음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밑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세상이 평가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지극히 낯선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알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며 받아내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흘린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낯설고 위대한 삶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로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런 사랑, 이런 대접, 이런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의식을 갖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다시 확인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것이며, 서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피난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족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 사랑 없이 우리는 한 사람도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없는 참으로 못난 인생들입니다. 이 사랑 없으면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자랑하는 헛된 봉사에 우리의 남은 생을 다 진력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주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